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주님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실 것이고 오늘 참 좋은 날로 주님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요셉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이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에서 22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4대까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에서 31절까지 좀 많은 내용을 우리 모세에게 할애하여서 모세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이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하시는 명령을 받을 때에도 한 번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느 날 그에게 다시 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그를 죽여서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경외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신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가장 귀한 보화를 뺏어갈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리고 불만이 막 샘솟아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로 표현할 수, 형용할 수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 순종 또한 역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간 그 아들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억지를 부리시는 것처럼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해조차 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 좋은 본향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만큼이나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생각해 보십시오. 부친 아브라함이 자기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직전에도 아브라함은 반항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나는 지금 죽음의 직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발악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히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도 보면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요. 여러 번 빼앗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피하고 양보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데 만민이 너를 섬기고 그리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라고 예언적 축복을 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자, 야곱. 이제 야곱 역시 아버지 이삭을 따라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듯이 죽을 때 침상 끝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그러니까 마지막 있는 그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온 힘을 다하여서 마지막 있는 힘을, 예. 죽을 때 침상 끝에서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예, 야곱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자기를 찾아온 요셉을 맞으면서, 그 아들 요셉을 맞으며 그 두 아들, 요셉의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해 주시고, 훈육하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축복권, 목사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처럼 이렇게 머리 안 숙이도 하기보다는 품에 끈 안으면서, 예, 충분히 축복해 주십시오. 자주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선물들, 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마음 젖지 마시고 항상, 예, 정말 축복 기도 해주는 것, 그리고 축복의 언어를 서로 좀 나눠줄 수 있는, 예, 그러한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진, 예,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 요셉도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그의 수많은 이 고난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입술로 범죄치 않은 것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그 소유자, 믿음의 소유자,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그는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겼지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었고요. 함께 감옥에 갇혔던 술가론의 꿈 해석을 그렇게 해주었건만, 예, 풀려날 기회가 왔지만 그가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놓치게 되었고요. 그가 은혜를 잊어버릴 때 다시 요셉의 이 희망의 불꽃은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그 형제들을 전부 다 이제 애굽으로 불러들이게 되었고, 예.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자 형제들은, 아,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예, 복수를 하겠다, 원수를 갚지 않겠는가라고 두려워하자, 자,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분에서 이 요셉의 이 고백, 요셉의 말을 참 들을 때 참 너무나도 그가 존경스럽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참 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했던 그들을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요. 정말 축복할 줄 아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또 요셉은 임종 직전에 유언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증거하면서, 그때 자기 해골도, 나는 이곳에서 죽어 묻히지만 내 해골을 메고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같이 데리고 가라고 그것을 맹세시키며 부탁까지 하였지요. 창세기 50장 24에서 25절에, 예,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보았던 말씀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어떻습니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해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우리는 약속들을 굳게 믿고 지키며 우리는 살아갈 주님께 택함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23에서 31절까지 23에서 31절까지는 출애굽 지도자인 바로 출애굽 지도자 모세와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고요.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아름답죠. 막 태어나서 아직 그냥 얼굴도 제대로 펴지지 않은 얼굴이어도 그 생명을 낳은 부모에게는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아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은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 말은 단순히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아름다운 그 너무 귀한 마음의 표현인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감화 감동해 주셨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출애굽기 1장 22절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남자가 나거든 강에 던지라는 그의 왕의 이 바로 왕의 이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간이나 아이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강에 떠내보낼 때 이때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겼지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랬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데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권위와 그리고 부귀, 영화, 이 영광을 다 포기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분명히 가르치십시오.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그렇게 심어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결국 그렇게 자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의 믿음입니다. 27절에 보듯이 모세는 믿음으로 이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익숙했던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제국 애굽의 이 막강한 세력을 한 손에 지닌 이 바로 바로의 분노와 위협이 어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바로보다 더 크시고 그리고 두려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요게벳이 낳았는데 낳은 어머니에게 싹을 주면서 품삯을 주면서 그 아이는 자라요. 어찌 세상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돈을 받고 키우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게 하고 그리고 그의 유모가 되어 들어가면서 돈까지 받고 그리고 그를 키우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 귀하다며 세상 방법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이 믿음을 자손대로
대대로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모세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담력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내를 낳고 그리고 담력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은 조급함과 불안함과 그 두려움, 이것을 가져올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8절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6월절의 핏부림 예식을 통한 바로 애굽의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29절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므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하신 역사. 자,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성경에서는 늘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또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 순종함으로 이 총칼로 이 무기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더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던 그들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그들은 직접 보았고 깨닫게 되었지요. 마지막으로 31절, 자 31절의 기생라합입니다. 기생라합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자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를 성취케 하였지요. 진행케 하였습니다. 자 마치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한 그는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되었지요.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외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란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 골로새서 2장 6에서 7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믿음 안에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대로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 믿음 지키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를 사랑해 주시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것,